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보인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7장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왕기하 2장까지 이어지는 그 엘리야의 많은 이야기 중에 엘리야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직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전 국가적인 거대한 규모로 우상 숭배가 온통 팽배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피니키아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잔인한 인물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되는 가장 악독한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였으며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도 세우는 등 이스라엘을 우상이 들끓는 불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또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에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매혹적인 신이었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정책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바알 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극도로 부패한 나락에 떨어졌으며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땅에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작금의 시대와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다 잃어버리고 교인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서로 앞만 보면서 세상 따라가기 바쁜 삶을 살고 있고, 아합과 이세벨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며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혀도 조금의 분노조차 일어나지 않는 그런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암울한 암흑의 시대, 바알에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시대에 호련히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나타난 엘리야는 그 땅에 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라는 그러한 경고를 던져버리고 사라집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던 그 요단강 동편 길르앗이라는 땅은 아주 유명한 곡창지대였고 목축지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가뭄의 걱정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합에게 경고의 도전장을 던지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어서 이런 예언은 아주 지극히 반국가적이고 선동적인 것이었고 혹세무민하는 불손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주장하는 그 종교 혼합 정책과 우상 숭배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강대강의 도전이었고, 그 비를 내리는 비의 신 바알에 대한 강력한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신,
참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참신은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내가 전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경고를 신호탄으로 쏘아 올림으로써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증거의 전쟁이었고,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마치 돈키호테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대세는 우상숭배였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이러한 대세를 거스르고 누구나 다 옳다 하는 것을 거스르고 아합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용기는 돈키호테처럼 당돌하다 못해서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모한 것입니다. 신앙은 원래 무모한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뭐 이렇게 광신주처럼 믿냐, 그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좀 상식적인 신앙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고 상식을 넘어서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고독한 투쟁을 벌였는데, 이 엘리야의 고독한 투쟁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 예언자 정신의 그 큰 맥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엘리야의 그 일은 우리에게 맥을 연연히 이어서 우리에게 맥을 이어오고 있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고, 오늘도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모한 믿음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무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모한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우리 이성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그 위대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겠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오랜 가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구약만 읽어가지고는 그 가뭄이 얼마나 오래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이었는지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가뭄이 얼마나 오래됐었는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다시 증거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을까요? 몇 년 동안 비가 오고 이슬도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믿음이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 혹은 다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영웅담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는 영웅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섭리와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관한 내용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철저한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한 것은 그저 순종한 것뿐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과 가뭄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스스로 도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시하시고 그 방편을 따라서 피신하는 장면을 봅니다. 어디로 피신해야 될 건가 하는 피신해야 하는 시기와 장소와 기간, 모든 방법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셔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세한 지시를 듣고 행한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부분에서의 순종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비결은 먼저 듣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비결은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신앙의 비결은 듣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들음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자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언제나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음을 게을려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듣고 행하는 것, 그리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isten and obey. 듣고 순종하기, 이것이 신앙의 모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방도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미천한 미물인 까마귀들을 명령하여서 그에게 먹이게 하십니다. 까마귀는 워낙이 선한 동물이 아니고 탐심이 많고 개걸스러운 본성을 가진 부정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까마귀들이 음식을 탐하지 않고 음식을 가졌다가 배가 부르면 버리죠. 그런데 그런 그런 음식을 탐하지 않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던 이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고 하는구나.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구나. 그런가 보다. 그러한 상징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겠지. 까마귀들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가요? 이런 사실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비웃을 만한 그런 웃음거리의 대상입니다.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까마귀들이 와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밤에도 떡. 이렇게 이것은 그냥 웃음거리로 치부할 것이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인기나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내가 까마귀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까마귀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좀 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까마귀와 같은 나, 그렇게 탐욕이 있고 나 자신밖에 모르고 이러한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는 이 까마귀와 같은 나도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까마귀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다. 까마귀도 못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는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까마귀와 같이 욕심 많고 비천한 이런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까마귀 같은 우리도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강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공괴했습니다. 우리 이전 한글 성경을 보면 공괴했다는 말이 나와요. 엘리야를 까마귀들이 공괴했다. 그것은 먹였다는 뜻입니다.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공괴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생겼고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시냇물 마시면서 지냈는데 과연 자기가 말한 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도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엘리야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곳은 사르밧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르밧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사르밧이라고 하지 않고 사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렙다가 바로 사르밧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에 숨겨놓으시고 거기서 한 과부를 통하여 공괴하게 하십니다.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17장 이전에 16장을 보면 아합이 이세벨을 왕비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사르밧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헷 바알이 다스리던 지역이 시돈 땅입니다. 거기가 바로 사르밧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는 그 이세벨의 고향, 그 악의 땅, 그 깊은 곳으로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 숨기셨습니다. 40년을 거기서 지키셨어요.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 숨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는 이세벨, 그 선지자들 보기만 하면 죽이려는 그 이세벨의 궁전에 숨기셔서 그곳을 피난처와 은신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중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곳이 바로 피난처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은신처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땅에 관여하고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쓰며 주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곳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는 피난처요, 바위요, 반석이요, 은신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략과 능력을 그 누가 감히 파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곳은 비록 이세벨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하여 공개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세벨의 본 고장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세벨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땅으로 갑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쌍하고 가난한 이방의 한 과부에게 맡기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과부에게 맡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그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크나큰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배교에 빠졌었는지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복음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의 유익만을 찾고 복음을 위하는 자들을 우리가 돕고 공개하고 먹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빈곤하거나 육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선밀 이스라엘 안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르밧 이방 땅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가 닫혀 3년 6개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직 나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엘리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미국의 이 뉴잉글랜드 땅에 Great Awakening 대각성이 일어났는데요. 이 대각성의 그 부흥의 촛불을 당겼던 그 횃불을 당겼던 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했던 설교, 지금도 그것이 전부 기록되어 남아 있는데 에드워즈의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The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죄인들, 이 설교를 신호탄으로 미국 대각성 운동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 목사가 이 설교를 본인의 교회에 했을 때는 냉랭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본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고 엘리야도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하고 섬김으로 선지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도와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도움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입구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땔감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여인이었죠. 엘리야가 그 여인을 보고 생각하죠. 저 여인이 하나님 말씀하신 과부인가 물어보죠. 엘리야가 여인을 불러서 그릇에 물 좀 떠다가 달라. 그리고 나한테 마시게 달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아주 부담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가뭄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부담되는 부탁을 한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명령하여 자기를 먹이게 한 그 여인이 이 과부였는지 시험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시험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입장이었고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보게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했다고 그 전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 수 더 뜨죠. 물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두 번째 시험이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넘어야 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르밧 여인에게서 엘리야의 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걸 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 있습니다. 뭐 가루라는 건 밀가루를 말하겠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다. 여기서 그 여인이 왜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는지 이유가 나오죠.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던 이유는 그 통에 있는 밀가루 한 웅큼과 병에 든 기름을 조금 둘러서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가지를 주우러 나갔던 겁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고 절박한 사정이었다는 거죠. 그 전에 이런 일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지쳤겠죠. 이제 지쳐서 마지막 남은 것을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저녁,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저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과부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 엘리야의 한마디는 자신의 전부를 다 내놓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전부를 요구하는 청천벽력 같은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정말 뻔뻔한 요구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주워온 나뭇가지 그거 가지고 한 움큼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뻔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는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이 적은 이 한 움큼 가루로 만든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부와 아들을 위한 떡은 뭘로 만들겠습니까? 만들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당신이 가진 걸로 떡 한 개 만들어서 나를 먹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나한테 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걸 만들어서 나를 주고 그 뒤에 당신과 아들을 위하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 가진 걸 모두 용서한 것과 다름이 없지만 거기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덧붙입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 하나 남은 떡을 나에게 주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서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약속과 함께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실하게 내 손에 들어있는 그 마지막 한 움큼을 내가 먹을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그 주어진 약속을 위해서 현재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떡은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먹을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약속을 듣고 내가 그 떡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과부는 확실하게 손 안에 쥐고 있는 그 밀가루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떡을 구워서 먼저 엘리야를 대접해요.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도 살게 됩니다. 엘리야도 나중에 아합과 싸울 때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여인이 공배를 했을까요? 이 여인이 공배를 했던 건 언제까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것은 3년 6개월이었어요. 뭐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최소한 2년에서 3년입니다. 이 가루로 먹었던 것이 2년에서 3년 동안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 요청을 들었을 때 아마 고심을 했을 겁니다. 왜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 내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엘리야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정작 그 사실을 듣고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마지막 손에 내가 쥐고 있는 이 음식, 이거를 다 포기하라. 조금 떼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친구가 놀러 왔는데 빵이 이렇게 친구 빵을 나눠주는데 요만큼 떼준 거예요. 우리 형한테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거를 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 떼줬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을 건데 그걸 주라고. 그런 마음으로 조금 주라는 것도 아니고 다 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괴롭습니까?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먹을 양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띄워줬던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죠. 이것을 내가 다 주고 나가서 내가 먹지 못하는 두려움이잖아. 부모가 또 주시는 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운지도 잘 몰라요. 이 과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거니와 그래요. 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이렇게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됨,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순간, 그것을 믿으신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들었습니다, 세상. 근데 실제로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온전하게 해소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 두려움이 있다면이 아니라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에는 자기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먼저 그리고 그 후에입니다.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었고 그 후에 자기와 아들 위해 떡을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을 재료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그 후에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승리를 확실하게 얻는 비결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대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런 체제가 없고 누구나 먼저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부하를 위한다면 적의 공사 앞에서 모두가 다 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려면 탈영을 해야죠. 그렇다면 오합지졸이 되어서 모두 적의 창칼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런 마음으로 전쟁이 임한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먼저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한다면 그 부대가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병사들도 승리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탈영하면 모두가 오합지졸이 돼서 흩어져서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전쟁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때 나도 사는 겁니다.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알을 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얻을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라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도 죽었을 것이고 여인도 그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엘리야도 살고 그 과부도 살고 아들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신 임무가 수행되는 겁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이 먼저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을 팽개쳐 두고 내 자신의 일과 집의 일에 걱정하고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찾아오다가 좀 잘 살게 되거나 혹은 반대로 또 어떤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베푸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금 손에 있는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먼저 자기를 위해 일하고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면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일도 허무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는 초라한 신세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뭡니까? 뭘 걱정하세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우리가 포장하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난 너무 공부가 좋아. 나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난 공부만 하면 살아. 그런 사람 저는 한 사람 봤습니다. 한 사람 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의 사장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지금 은퇴해서 살지만 너무너무 공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숙제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로 공부한 거죠.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입니다. 이것을 읽고 그런즉을 빼뜨리면 다 헛겁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즉 그 위에서 말씀하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고자 하는 것, 염려하는 것, 얻고자 하고 그냥 얻고 싶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그 염려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우인데요. 이 염려라는 말의 뜻은요, 분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지나친 근심이나 걱정 때문에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려고 여길 갔다가 또 찢어져서 또 저걸 할까?
만족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하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염려와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염려의 늪에 빠져버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그런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은 그런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심, 그것이 영적인 근심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회개에 이른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늘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근심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게 되는 근심,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영적 근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이끌어내고요, 이 회개를 이루는 아주 유익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질적인 문제, 세속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마음이 분열이 된다면, 염려로서 마음이 분열이 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또 그 얘기하는구나. 왜 맨날 저 얘기만 하지? 자기는 그렇게 하나?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아, 역시 나는 그럴 수 없어. 뭐라고 말을 하든 나는 이걸 해야 돼.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신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을 여러분이 먹어도 오늘 나가는 순간, 세상의 태양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먼저 자기를 위하여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남은 가루는 엘리야가 먹을 한 덩이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부는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할 때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은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가진 것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자기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자기 몫은 없게 될 그럴 상황을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주는 겁니다. 너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할래? 너가 가지고 있던 집 잃어버리면 어떡할래? 네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 다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두려움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고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 또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외우셨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의인을 살리는 통로를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것을 먼저 구하는 자는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음식 문제는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과 병이 비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곡식 창고 역시 절대 비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절대 비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 목표, 최대 목표로 삼는 그 모든 것,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자아 중심의 삶과 경건은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걱정하는 것을 놓고 그것만을 위하여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물론 그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아중심적인 것, 이 자아중심적인 목표, 이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 이런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절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지 못해요. 자아중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아중심의 삶을 사는 것, 자아중심의 경건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3의 선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나를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을 위한 그 목표, 나를 위한 내가 세운 목표,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경건으로 우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얻을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얻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것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더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그 일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구할 것은 먹고 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더한다는 말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쫓아가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쫓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게 다 쫓아오는 거예요. 반면에 작은 것, 이 세상 것을 쫓아다닌다면 그 소중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또한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죠. 무엇을 줄까? 물어보실 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가장 큰 것을 원해요. 그 지혜를 구하니까 그 외의 모든 것 다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할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과 행위로서 복을 얻고 여러분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위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염려와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요. 그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눈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해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내일은 언제나 또 다른 염려를 등에 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내일 또 다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의 문제는요, 결코 오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일의 문제는 오늘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그 아주 지워질 수 없는 내일의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언제나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날은 새로운 믿음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내일은 오늘 얻은 새로운 믿음으로 내일을 맞아들이셔야 돼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새 은혜로 또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모레의 걱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또 새 은혜로 감당하고 모든 걱정은 다 던져서 내일에게 주어버리는 겁니다. 내일더러 걱정하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괴로움 카키아라는 말은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악이에요. 그 악한 것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괴로움 자체가 악은 아니겠지만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악입니다. 괴로움이 악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이 변해서 오히려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내일은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은혜를 들고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내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드시고 내일은 벗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일의 불행은 결코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불행이 오늘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내일의 불행은 오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일입니다. 내일의 불행은 결코 당겨서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오늘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일을 위하여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고 그 이후에 자기와 아들 구해서 떡을 만들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순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먼저 그 후에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딸려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떼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형제의 티를 먼저 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거예요. 남의 허물 탓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죄를 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역다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오늘 물어보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후에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자기 것을 취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내 것을 원하는 걸 가지고 기름을 태우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태우고 마음에 원하는 걸 가지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고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이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리면 갚는 겁니다. 먼저 주께 드리고 자기 것을 주로부터 얻는 것이 하나님 원리.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 오지 마시고 그런 것을 다 내몰고 그리고 먼저 예배를 드리며 오는 겁니다. 그것을 뒤로 던지고 예배를 드리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 후에 받아먹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걸 다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빵을 구할 때 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에 쥐고 있는 빵을 내놓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땀에 젖어서 곰팡이 가득 난 빵을 손에 쥐고 빵을 또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빵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빵을 뺏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더러운 빵 내려놓고 그 수에 손을 씻은 후에 새로운 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가 먼저 자기를 위하여 가루와 기름을 썼으면 그 한 끼 마지막 된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달라고 하신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가루가 줄어들지 않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조그만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을 다 이루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그때가 바로 은혜가 되는 순간인 것을 또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달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때 불평과 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제 주변에 사르밧 과부처럼 된 그런 처지가 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나 좀 잘 먹고 살아라. 그걸 나한테 밥을 사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렇게 힘드는데 뭘 또 밥을 산다 그래.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내가 가로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대접을 할 경우에 오히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조그만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접한 대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그 상급은 그 사람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일이 아무리 걱정돼도 먼저 자기 것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말씀을 띄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도 읽으셔야 돼요.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난 후에 내 것을 구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봄을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봄을 쌓으라는 19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죠.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야 됩니까?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을 것인가? 이 문제 후에 그 문제를 말씀하신 후에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지 마시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되는 청직입니다. 종이에요. 만일 두 주인에게, 어떤 종이 두 주인에게 모두 충성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두 주인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인과 주인이 서로 충돌했는데 두 주인의 말을 모두 들으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죠. 이처럼 진실한 종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속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이에 이어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뱀의 말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동시에 들음으로 그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김이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두 왕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긴 것처럼 아담의 후예들 모두 두 주인을 섬기고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이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종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다면 한 주인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사도 바울 말씀은 너무 수려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한번 딱 들었는데. 네.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의 말을 들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주어서 죄의 말을 들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말씀할 때 이 재물이란 말은요, 마모나스, 즉 재물과 탐욕의 신의 이름입니다. 신과 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모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재물을 똑같은 위치에 두려는 마음입니다. 똑같이 둬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 옆에 둬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같이 두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두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따르는 자녀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재물을 쫓는 것은 근본적으로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기.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재물을 쫓는 것은 근본적으로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탐심은 왜냐하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만사에 대한 근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심하여 한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일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고 세상 근심 또한 사망에 이르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음식은 무엇입니까? 세상 음식은 우리가 모아서 천국에 가져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 음식은 소모품입니다. 컨슈머블이에요. 모든 재정을 할 때요, 컨슈머블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컨슈머블 계산하고 끝나는 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무슨 가구를 사면 그것은 재산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소모품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즐겨서 먹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요. 입는 옷도 소모품입니다. 돈도 물론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소모품이에요.
돈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상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우리 굶게 하지 않으시고 헐벗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나그네로서 머물 이 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오는 건 근심이에요. 여러분,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해야 됩니까? 근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걸 섬기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면 무엇이 됩니까?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근심, 그 근심이 뭐예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게 근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탐심을 섬기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 결과는 결국 자신을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그 돈에 대한 근심으로 나를 자꾸 찔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지 않게 더하십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Listen and obey,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먼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우선적으로 내 것은 남겨두고 엘리야를 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절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요, 여러분 몇 퍼센트 하나님께 드릴 겁니까? 천국에 몇 퍼센트? 나는 50%, 전 상체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렵니까? 저는 좀 더 드릴래요. 75%. 다리 하나는 여기다가 띄워놓고 하나님 다리 한쪽하고 팔 두 개만 가져가세요. 이럴 거예요. 천국엔 몇 퍼센트 드려야 합니까? 100% 드려야 돼요. 우리 전체가 다 천국에 들어가요. 찬송가 427장 말씀처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지 말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먼저 그 후에. 하지만 오직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일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의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마음을 정할 때 순식간에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의 해결은요 너무 빨라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대답을 했더니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먹을 걸 구하지 말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와 더불어 믿음 주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의 양식을 먹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이 다 죽었듯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되 그 일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두 드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연약한 우리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시간 경청하여 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고자 하나 세상이 가로막아 두 주인을 섬기라고 강요하고 있사오니 양을 이리 때에 보내실 때 주님이 동행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나가지 않겠사오니 마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이 백성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